내가 역경에 처해 있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 중에 있다면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게 될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슬픔에 처해 있을 때에 내 곁에서 자기만 지켜주어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시편 56편 9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 칼빈은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가장 든든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우주 만물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복된 삶이 다 되시고 또 질병과도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누구 편? 남의 편?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면 남의 편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의 편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편이에요. 옆 사람 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분 편도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 편, 옆 사람 편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애기죠, 애기.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린 애기. 내 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의 편이에요. 여기에서 모두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비가 오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죠. 또 건물이 없다 그러면 우산이 있으면 비를 안 맞죠.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내 편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 편! 남의 편? 내 편! 내 편이 내 편, 남의 편 아니고 내 편.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 다른 우상이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우상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능력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우상은 내 편 그러면서 좋아할 텐데 사실은 그 우상이 능력이 없어요. 오래된 고목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고목 앞에 가가지고 아주 신령한 나무시온이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가지고 아무리 절을 하고 먹을 것 갖다 바쳐도 나무가 복 줘요, 못 줘요? 복 못 줍니다. 그 다음에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이야, 이 바위는 참 신령하다, 신비스럽게 생겼다, 바위한테 내가 잘하면 복 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다고 바위가 복을 못 줘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집에서 서울대 갔습니다. 이 집은 터가 좋습니다. 이 집 사십시오. 아니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서울대 갑니까? 참 재밌어요. 그 집 간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 집터가 좋아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그 집에서 살던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상 받을 때 메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 보러 온 사람이 여기 메달 기운 받아라 그러고 같이 다른 아이에게 야 이거 만져봐. 그런다고 그 아이에게 그 기운이 갑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메달이 그 무슨 금메달, 우승상 받은 금메달이 힘이 있습니까? 그냥 메달인 거예요. 메달일 뿐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의지한다. 집터가 좋으니까 서울대 갈 것 같고 연고대 갈 것 같고 이 집 사야겠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미신이에요. 미신. 현대인들은 미신에 탑하기도 하지만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미신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요. 특히나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로 가고 굿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굿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 쫓아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굿하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절대 안 낫습니다. 나을 리가 없습니다. 낫지 않아요.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빠른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빠른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인 거예요?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또 부끄러움도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그런데 부끄러움이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도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워가지고 숨는 일이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죄를 지은 이유에서부터 죄가 있은 그 후로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마귀에게 매여있는 이들은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 하셨냐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무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으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시편 27편 1절에서 외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떨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길이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담대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가두다, 제한하다, 촉박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 메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곳에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부터 14절과 17절, 18절에서 시인은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고려하면 고통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여기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고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평생 하나님도 안 찾아서 하나님께 이게 면목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런 궤변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안 찾으면.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시인은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구원해 주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중 앞에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현대인들에게 크나큰 교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의 슬픈 기억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잊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통 중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넓은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가 날 자유롭게 하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드넓은 곳에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고 했는데 넓은 곳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흔히 지상의 광활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8절에서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이 앞에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자유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한 곳과 비교하여서 넓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곳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상에 속박된 처지와 대조를 이루는 하늘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사망에서 자유함이 있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엿볼 수 있고요. 성도가 고난받는 때가 오히려 기도에 더욱 적합한 시기이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오히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입니다. 왜 고난 때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인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 떠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